자,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7절까지. 26절.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시골의 집에 가사 필리포 자들과 하나는 우리를 주시고 가라사대에 올라가라. 이스라엘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성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터지더라. 자, 회당장에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회당장이 예수께서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면 딸이 살겠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딸에게 손을 얹는다. 이거는 예수의 어떤 큰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물리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딸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의 손을 딸에게 얹는 것입니다. 이 얹는 것은 예수와 이 죽은 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서 딸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떤 이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손을 만지고 옷에 손을 대게 되면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에 의한 구원, 예수의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가다가 이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지죠. 이 회당장은 예수가 와서 딸에게 옷을 만지면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거꾸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의 옷을 만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락 없이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혈루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딸에게 손을 얹는 것, 딸이 예수한테 손을 얹는 것, 이것은 피차 상호관계, 상호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딸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께 손을 만진 그거는 자기 자신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구원해내고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을 구원해내는 그 능력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예수의 인도함에 끝까지 잘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예수가 손을 얹은과 동시에 그 딸도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도 예수께 손을 대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예수께 관심이 없는데 예수가 쫓아가서 손을 대면 얘가 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의 그 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수가 손을 대야 이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찬가지예요. 둘이 같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있죠. 선포가 되고 있으면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듣고 듣다가 힘들다고 집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서 같이 말씀과 하나 되고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손을 내밀면 그 예수의 손을 받을 수 있는 손도 여러분들로 같이 마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의 손을 허락 없이 만졌을 때
예수가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미리 그 사람을 인도하죠. 그 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인도함이 전제가 되고 그 예수의 인도함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예수의 손을 대는 거고 예수는 그 사람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그런 어떤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12알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의 마음에서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얘기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기간 동안 이 여인의 마음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축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끝까지 말씀 앞에 남아서 정말 내가 영광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여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2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경우에 3년 반이라는 경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12알의 혈류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예수에서 고침받는 기간이 이제 12해라고 이제 12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12해 동안 잘 견뎌나가면서 겪어나가면서 진동이 있을 때죠, 이때가. 그죠? 하늘의 진동이 있을 때예요. 히브리서 기자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진동이 이 여인에게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그때 여인은 끝까지 잘 견뎌 남아서 구원의 때까지 잘 견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을 다시 취소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때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가지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12알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중간에 고치고 이제 회당장에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고치죠. 딸을 같이 동일하게 손을 얹어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을 고치는 것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은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12알의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고치는 것하고 이 회당장의 죽은 딸을 고치는 것하고 다 마찬가지. 병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나 이것은 전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리는 예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후원하는 무리를 보시고, 자,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2000년 전에는 진짜 딸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왔겠죠. 그렇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딸이 잘 살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들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짜로 거듭났네, 가짜로 이 구원받았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자식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때 죽은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특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를 드러내서 죽은 자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도 난 죽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너네들은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는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죄가 그대로 있고 그냥 죽은 자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보고 내가 소경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소경된 자는 눈뜨게 하고 눈뜬 자는 소경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와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고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땅에서 교훈을 받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교훈을 받을 때 너네가 땅에서 교훈받은 것은 그건 땅의 일들이야. 모세의 제자들로서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아직까지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가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 모세가 다 안지라고 열심을 냈는데 그동안 뭐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꽝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버티고 내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내 딸이 안 죽었고 내 자식이 내 거듭난 내 자식이 안 죽었다고 자기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버리고 가게 되겠죠. 아직 예수를 만날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지 못하죠.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살았다고 하니까 넌 죽은 자로 그대로 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앞에서 우기려면 우겨도 돼요. 근데 우긴 것의 결말은 여러분이 그 열매는 여러분이 취소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을 그런 준비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집안에서는 피리 부는 자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의 집 아니라 그 직원이라는 것은 회당장의 집 안에 그냥 회당장 자신 안에 그렇죠? 자신 안에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 아주 분유하게 움직이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를 처음 만나서 회개하고 만났을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분유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완전히 100%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큼 죽어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거반 죽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반은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해결책은 있는가? 예수가 날 고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제대로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교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집 안에서 이 딸이 죽었다고 허한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책 없는 그런 상황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환호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피리 불고 그냥 애곡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원하는 대로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렇게 이 어떤 예수한테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회당장 마음 집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러가라는 얘기는 너네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빠져. 철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자리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라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자리를 달라. Give place. Give place.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죠. 그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은 예수는 자는 자를 깨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이들 눈앞에서 이들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는 이제 죽은 자가 어떤 자로 보입니까? 잠자는 자로 보이는 거죠. 왜? 예수가 살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있다가 죽는 거, 죽은 자로 끝나는 거고, 예수를 만난 자는 죽은 자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죠. 왜? 예수에서 깨움을 받을 것이고 살림을 받을 것이니까.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잠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것, 살려내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는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전제로 놓고 잠자는 자를 예수께서 살린다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전제를 놓고 그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소녀는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나사로가 잔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나사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께서도. 근데 구태여 잔다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잔 사람을 깨우듯이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회당장 마음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게 100%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더욱더 십자가 사건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호하는 무리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치고 피리 부는 자들이 의해서 장단을 맞추면서 계속 저항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웃더라. 그 예수의 말씀이 과연 살 수 있어? 산다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놓고 예수를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혹이 들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시시로 때때로 의혹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내 나이가 얼만데 언제 내가 똑바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죠. 그죠? 그 헌화하는 무리에 자기 자신이 동조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게 되면 피리 부는 자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장사 지낸 데로 가죠. 집으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예수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의 말씀 듣고 들으러 여기 왔다가 내가 연세가 많아서 여기 구원받을 타이밍이 시간이 부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뭐 하나만 하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하게 된다면 이제 끌려 나가야 되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서 끌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항한 그 생각들이 자기 자신이 이끌려서 끌려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그런 판단 내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으로 진동할 때 내가 안돼하고 나가는 거는 내가 고침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생명이 실려서 나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고 그거를 그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제거했을 때 고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는 뭐 짧게 걸린다고 얘기하면 자기 기분만 좋지 뭐 어떻게 되겠어. 걸릴 만큼 걸리겠죠.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피리 부는 자의 인도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기회마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여기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이 뭐 기분 나쁘다. 말씀은 맞는데 힘들다. 말씀은 맞는데 나이가 많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걸리고 맞는 말씀 놓고 밖에 나가서 맞는 말씀 찾아보면 없잖아. 그래 보니까 없으니까 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고 여기서. 그럼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지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타이밍을 맞춰서 다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딸들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이 딸은 여러분 집에 있는 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비웃는 소리, 이 소녀가 잔다 그러면 이 화나는 무리, 피리 부는 자들도 자면은 깨우면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럼 예수가 살린다는 그 얘기를 얘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겠어? 딴 사람 다 고침받아도 나는 성질이 들어서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비웃는 거죠. 여러분의 성질 들어온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상관이 없어요. 말씀만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 뒷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격 좋다고 슬슬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아무튼 구원은 이 세상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구원할 기회를 여러분이 나에게 달라고 자원해서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예수께 뒤에 와서 손을 대는 사람, 이 열대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 살림 받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붙잡으심에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무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알아봤지만 이 회당장 집에 있던 그 헌화하는 무리들인데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저항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안 돼.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유발시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건 예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피리 부는 자들과 화나는 무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는 그것을 용케 불고 당신 안에 있는 그 피리 부는 자들과 화나는 무리를 밖으로 밀어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리를 내어줘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도 세상적인 생각들 다 몰아내고 피리 부는 자들을 몰아내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것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들은 밀려나가게 되죠.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집에 있던 헌하는 무리와 그 피리 부는 자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들은 밀려나고 자리가 거기 차지할 수가 없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점점 머리 둘 곳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예수께서 머리로서 움직일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쫓겨나가면 이 생각들이.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이 무리를 내어 보내는데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요? 제자 3년 반 걸렸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회 걸렸죠. 예, 무리가 다 나갔다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가 들어가죠. 예수가 들어갑니다. 예수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무리를 다 내어 보내는 역할을 했으니까 육신의 예수는 이제 무리를 다 내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예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여인이 아니라 이 회당장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무리를 다 내어 보내고 육신의 예수가 그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영의 그리스도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회당장하고 손을 댄 거죠. 손을 댄 거고 여기서는 그 딸에게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딸은 결국 누구냐면 회당장이 낳은 자기 자신, 거듭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허접한 거듭남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집에 들어가서 회당장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 거듭난 자는 죽었던 딸이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가짜로 거듭났던 죽었던 그 딸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가서 그에게 같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그 딸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즉 예수와 이 거듭난 이 회당장의 영혼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새롭게 된 거고, 히브리서 기자의 편대로 얘기하면 이제 하늘이 진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이 온전히 고침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고 죽었던 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때는 여러분 진동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책망을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한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죠. 비집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똑바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이 여러분의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한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자라서 산 자가 되는 거고 잠자다가 일어난 자가 되는 거죠. 그 회당장은 회당장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믿는 우리 개개인이기도 하다. 그죠?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온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당장,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제대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나의 온 몸이, 나의 온 존재가 다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지체가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